저희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맞지? 그러냐? 찬송할 때 너무 땀을 쳐다보고 부르지 마. 조금 이렇게 등을 좀 봐주면서 고개를 들고 똑바로 다스리는 게 보고 봅시다. 아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잘 알고 계시죠? 입에 너무 달달한 것만 좋아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죠. 입에는 어떻다고요? 달고 배에는 어떻다고요? 쓰다.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건데 환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따지면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단 꿀송이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다시 나를 통해서 나라는 때까지 굉장히 쓰라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딘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지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주 전에 우리가 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만 불과 연기와 주황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기집질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하고 살더라. 그런 얘기가 지지난 주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와중에 새롭게 등판하는 새로운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선수가 아니에요.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요. 언제 등장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 5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들고 뭔가 하는 장면이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힘센 천사, 아마 그 힘센 천사가 지금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천사에 대한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뭘 입고 내려왔습니까? 뭘 입고 내려왔어요?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름을 입은 천사. 구름이 막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천사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고. 여러분, 구름이 기가 막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구름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구름은 뭐 할 때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임재.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말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해 가시죠? 낮에는 뭘 통해서?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천사가요,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무지개를 썼습니다. 무지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제 주신 겁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내가 다시는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에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하는 그 말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고도 연관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구름과 무지개가 똑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받고 내려오는 겁니까? 지 혼자 지휘를 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
그 다음 보니까요, 그 얼굴이 뭐 같다고 합니까?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뭐 같다고요? 불기둥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또 옛날에 벌써 한 몇 달 전에 보았던 계시록 1장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얼굴은 해같이 밝고 눈은 불같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무슨 불기둥 같고, 그런 표현이 막 다 나오거든요. 이미 한번 등장했던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천사는 뭐하는 천사냐,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일들을 사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그 부교육자들이 다른 모든 순서를 다 합니다. 나머지 순서는 다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그 아무한테나 시키는 줄 알고 아무한테나 시키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큰 하늘의 어떤 일을 주재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 일에 사회 보는 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천사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많이 실행하는 천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맡겨준 천사가 사회를 보는 것처럼 중간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받으면 누군가에게, 또 받으면 또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에는 뭐가 들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쪽 발은 어디에요? 바다에. 한쪽 발은 어디에? 땅에. 근데 참 이거 좀 애매한 것이, 한쪽 발을 바다와 땅에 닿으면 그 천사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저만할까요? 저만한데 뭐 한쪽 발을 바다에, 무슨 해변가에 수영하러 나왔습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엄청난 거인인데 작은 걸 들었으니까 그 작은 게 얼마나겠습니까? 작은 게 저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 이게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다와 땅, 이거는 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구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물하고 땅 아닙니까? 바다, 땅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지구 전체를 관장하고 다스리고, 명을 받아서 야 니는 이거 하고 님 저거 하고, 야 지금 비 와야 된다, 야 지금 그거 빨리 그거 치워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을 받아서 일하는 그 천사에 대한,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다고 그럽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사자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우리 에게 사자가 없잖아요.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그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옆에서 울면 정말 떨려서 도망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천사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가 외칠 때에 어떤 소리가 함께 나는가? 오늘 본문 3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7 우레가 왜 등장할까요? 우레 소리, 여러분 우레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말할 때 줄이 말이 나옵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우레 소리. 하나님 소리죠. 하나님 내시는 소리가 우레 소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7 우레 소리일까요? 7 왜 붙었습니까? 제가 계시록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은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는 뭘 의미하는 숫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여러분, 그 우레 소리, 하나님의 소리, 사자 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는 구멍난 소리나 부족한 소리나 모자란 소리가 아니라 완벽한 소리. 그 소리에서는 더 이상 부족한 걸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얘기할 때, 저는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7 우레 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듣는 분이, 복 있는 분이, 안 들려지는 분은 또 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도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이 그 소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지금 나는 소리를 내가 요한이 막 쓰려고 하는데 쓰지 말고 그거 그대로 인봉해서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밀로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요한 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힘센 천사가 뭔가를 갑자기 하기를 시작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어떤 손을 들었습니까? 오른손을 높이 든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 때 우리 뭐 할 때 오른손을 듭니까? 선서, 맹세할 때, 그렇죠.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사의 맹세는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맹세를 그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많이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많이 나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겠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응답하겠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오겠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도 아주 근 시일 내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빠른 시일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체하지 않겠다 하실 때 그 빠름은 분명히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번째 나팔까지 불었고 6번째 인봉을 뜯었는데 인봉 봉인된 것을 뜯었는데 그 모든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제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넉넉고 아직도 멀었구나 하하호호하고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가 망하는 것은 천년 뒤일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건 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오늘 나를 불러가실지 내일 나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자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봉인이 해제되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진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오셨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비밀의 열쇠를 진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행위나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만 뜬구름 잡는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하늘의 천상의 얘기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가브리엘을 누가 봤고 미가엘을 누가 봤습니까? 하늘에 회개하는 걸 누가 봐서 봤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짤막한 것이 전부 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상상과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하늘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 하는가? 그걸 알아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의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걸 본문을 잡은 겁니다. 제목.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그 짧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된 일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지금 현재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나는 딸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이 땅을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구원해줬고 이마에 찍은 거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보여주셨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것으로 확신하고 사시잖아요.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 먼 미래에 우리 것 될 것을 지금 이미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중대산해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초월하는 그 얘기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엄청난 음성이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힘센 천사가요 요한에게 야 그 들고 있는 두루마리 네가 갖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갖고 가라 해서 요한이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갖고 오라 했는데 갖고 오기 너무 천사가 크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두루마리 나보고 가지고 가라던데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가져다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기 전에 들은 얘기는 입에는 달지만 입에는 엄청 쓸 거다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알아지겠습니까? 뭔 소리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입에도 달았으면 배에 들어갔어도 괜찮지 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입에는 너무 꿀송이같이 단데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내가 목이 엄청 마를 때 물 마셔보셨죠? 목 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데 물을 한 모금 벌짝 마시고 저기 옆에 놔뒀다가 또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컵 있으면 그냥 벌컥벌컥 다 마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 목말라서 와서 그걸 한 컵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밥 안 먹은 사람이 일주일 만에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와 그게 뭐 기순찬이든 아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눈앞에 밥이 있다는 것만으로 눈이 뒤집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와가지고 펼쳐진 그 밥을 그냥 정신없이 퍼먹는 겁니다. 오늘 이 입에 달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내가 갈증을 느낀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은 시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안 마셔도 목도 안 마르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건 줄 아십니까?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시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에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쓰다 하는 말은 뭐예요? 입에는 너무 달아서 막 허겁지겁 먹고 막 빨리 먹고 난리가 났는데 옷 얼굴에 다 묻혀가면서 먹었는데 문제는 그걸 소화시키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먹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먹은 게 소화가 돼야 내 힘이 되고 내가 키도 크고 이제는 키 클 일 없지만 저는 뭐 하여튼 건강해지고 얼굴 표정도 뽀송뽀송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쟤들은 키 커야 되잖아요. 어쨌든 먹고 소화시켜야지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래 배고픈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고 내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크는 과정이 쉽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선장통 한 아이들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1cm 크고 하룻밤 자고 나면 1cm 크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얘기 들어보면 참 아프대요. 밤에 잘 때 막 다리가 아프고 막 난리예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한 10cm는 더 됐을 텐데. 근데 그 키가 안 커도 괜찮아요. 무슨 키가 커야 되냐. 내 영혼의 키가 커야 되니까 그 키는 제가 누구보다 더 크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키가 자라는 데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은 것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단순히 배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데는 고통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따릅니다. 너무 달았는데 단 말씀대로 못해서 고통스럽고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안 돼가지고 자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또 자빠지. 여러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다음날 반 걸음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 얘기가 너무 뭔 얘기인지 모르겠구만. 잠이 와가지고 미실미실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려고 했을 때에 네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얘들 위해서 기도 엄청 해주셔야 돼요. 전 얘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일 저녁마다 몇 명 안 되지만 오늘 특별히 몇 명 숫자가 보니까 한 2명 줄었는데 소리는 더 크게 불러요. 오늘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꿀송이 같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보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단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단꿀송이처럼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쓰리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힘을 얻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뒤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배에서는 쓰냐 할 때 그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될 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주신 것 그대로 그냥 줄줄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받은 것을 자기 속에서 다시 꺼내놓기 위해서 익히는 시간이 요한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일어난 일을 맞추는 프리딕트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걸 프리딕트라고 해요. 예언, 내일 일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프로페사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실제로 예언자예요. 내가 계시받아서 혼자 막 얘기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은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진짜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단가하면 말씀을 읽잖아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막 읽는데 막 눈으로는 계속 읽고 머리로는 그게 계속 어떤 말씀인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가서 알게 하시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미치겠고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게 내 말씀 속에 내 삶이 보이고 지금 교회가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보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달고 행복하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알아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 내가 다 알았다고 해서 돌아서 가지고 내가 그렇게 당장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 뒤에는 괴로움이 따라 그게 다 제 것이 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괴로운 시간이 따라옵니다.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설교로 쏟아내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논문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찾고 또 똑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인가 내 생각이 맞는가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확인하고 그 수 없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줄만한 30분, 25분, 15분짜리 설교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그 설교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제가 그걸 똑바로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아이고 잘 끝났네. 그러면 부끄러운 겁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까 머리를 싸매고 머리가 뽀개지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시간 홀로 보내야 되는 고독한 시간 힘든 과정을 거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저는 그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요구되는 과정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백성에게 요한에게는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각 나라와 방언과 음곡에게 전합니다. 그 말은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무지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냐 싶은 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달게 받아먹고 쓰린 속을 참으며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생초기에 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단 말씀이 속에서 쓰라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고민하고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또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내 삶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도 누구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살 때 그게 우리 속에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력.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밥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동력이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힘을 내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 주간 달고 오묘한 말씀 충분히 드시고 여러분 속에서 쓰라리게 소화시켜서 적용하시고 전하고 사시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